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얼마 만에 다시 태어나는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이들은 77일, 즉 49일이 걸린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과거세의 법장 비구로 수행하실 때 지구에서 온 500명의 수행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이야기가 경전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가르침은 짙은 안개를 꿰뚫는 밝은 빛처럼 사람이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과정의 신비로운 베일을 벗겨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과연 얼마나 지나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보석처럼 푸르렀고 솜사탕 같은 구름이 한가로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과 함께 중림정사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주위에는 푸른 대나무가 꼿꼿이 솟아있고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중을 위해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법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젊은 비구 한 분이 힘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몹시 지쳐 보였고 두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나아와 공손히 절을 올린 그는 고개를 들자마자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그는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저희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마음이 마치 무거운 돌에 짓눌린 듯 너무나 무겁고 불안합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다시 태어나셨는지 아니면 아직 중음신으로 떠돌며 고통받고 계시는지요. 그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고 그 슬픔 어린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 비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구나, 비구여.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효심의 참된 모습이니라. 네가 가진 의문에 대해 오늘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이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먼 과거 법장 비구로 수행하시던 시절 500명의 비구들에게 들려주셨던 가르침이니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비구들은 마치 집결 나팔 소리를 들은 군인들처럼 순식간에 부처님 주위로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은 단정히 앉아 두 손을 합장하고 경건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들의 눈은 부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 비구로 수행하시던 때가 있었다. 그분은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리는 깊고 고요한 산림 속에서 정진하고 계셨다. 그때 500명의 비구들이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중 선명이라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막 듣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는 황급히 법장 비구에게 달려가 울먹이며 여쭈었다. 큰 스승이시여, 사람은 세상을 떠난 뒤 얼마나 지나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 가족은 지금쯤 다른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선명 비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법장 비구는 슬픔에 잠긴 선명의 모습을 가엾이 여기며 부드럽게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명이여, 먼저 그 슬픔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 내 말을 들어보아라. 그날 산림에는 옅은 안개가 자욱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흙과 풀 내염이 섞인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니 온몸이 상쾌해지는 듯했습니다. 숲속의 새들은 마치 자연의 교향곡을 연주하듯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법장 비구는 평평한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500명의 비구들은 그를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모두가 배고픈 이가 음식을 기다리듯 간절한 마음으로 법장 비구의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중생은 죽음을 맞이하면 영혼이 육신을 떠나 중음신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중음신이란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같아서 실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허무도 아닌 두 가지 존재 형태 사이의 과도기적인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 마치 길 한가운데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다시 태어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법장 비구의 목소리는 큰 종소리처럼 묵직하고 단단하게 살림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명 비구는 마음이 조급해져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77일, 즉 49일 안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어찌 된 것입니까? 저는 망자가 49일이 지나면 반드시 환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떠돌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의 얼굴에는 의문이 가득했고 확답을 얻고 싶은 마음에 법장 비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법장 비구는 선명을 보며 지혜와 자비가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떠도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다시 태어나는 시간의 길고 짧음은 실제로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와 깊은 관련이 있느니라. 그 말이 떨어지자 500명의 비구들은 마치 하늘의 비밀을 듣는 것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과 지혜를 향한 열망으로 빛났고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망자가 살아생전에 지은 업력과 관계가 있느니라. 법장 비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업력은 마치 물의 흐름과 같아서 그 흐름이 영혼을 상응하는 곳으로 이끌어간다. 생전에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마치 거센 물살을 탄 것처럼 아주 빠르게 다시 태어날 좋은 곳을 찾게 된다. 반대로 무거운 악업을 지은 사람들은 물살이 느린 곳에서 맴도는 것처럼 중음신의 상태로 아주 오랫동안 머물게 될 수도 있다. 법장 비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땅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주워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거세면 순식간에 멀리 날아가지만 바람이 잔잔하면 한참을 공중에서 맴돌다 떨어지는 것과 같으니라. 중생의 업력도 이 바람과 같아서 강하고 약함이 있으니 그 결과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명 비구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가족이 선한 업을 많이 쌓았다면 곧바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의 얼굴에는 법장 비구에게 긍정적인 답을 듣고 싶은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법장 비구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업력 외에도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그때 부드러운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댄잎이 서로 부딪혀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몇 개의 댄잎이 나비처럼 춤추며 날아와 선명 비구의 옷자락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선명은 푸른 댄잎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스치는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법장 비구는 선명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말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깨달은 듯하구나. 그렇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지금 너의 상태와 관련이 있느니라. 선명 비구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의 눈에는 의욕이 가득했습니다. 법장 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남겨진 이들의 미련과 그리움에 관한 것이다. 만약 망자가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한 소원이 너무 많거나 세상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면 중음신의 상태에 더 오래 머물게 될 수 있다. 특히 살아있는 이들이 고인을 향한 그리움에 잠겨 지나치게 슬퍼하면 오히려 떠난 이의 영혼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느니라. 이 말씀에 선명 비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이 오히려 가족의 평안한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음속으로 자신을 탓했습니다. 법장 비구는 모든 비구들이 진지하게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더욱 특별하니라. 그것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맑고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사찰에서 공양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법장 비구는 먼 곳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양 시간이 된 듯하구나. 우선 공양을 하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자. 선명 비구는 마음이 다급해져서 간청했습니다. 큰 스승이시여, 부디 세 번째 요소를 먼저 알려주십시오. 저는 제 가족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법장 비구는 깊은 눈으로 선명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세 번째 요소야말로 가장 중요하며 영혼이 나아갈 길의 근본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 요소를 들으면 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종소리가 잦아들자 법장 비구는 지혜를 갈망하는 비구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마치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법장 비구는 가르침을 마저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영혼 스스로의 원력과 그 마음에 깃든 정력에 달려있다. 법장 비구의 목소리는 갑자기 장엄하고 엄숙해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위엄이 서려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공경심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수행을 통해 공덕을 쌓은 사람은 임종의 순간에 바른 마음을 유지하며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명확히 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원력과 정력에 힘입어 아주 빠르게 원하는 세상으로 왕생할 수 있다. 그러니 길고 긴 죽음의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선명 비구의 눈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흥분하여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생전에 정토법문을 닦아 한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한 이들은 임종의 순간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더 이상 윤회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의 얼굴은 법장 비구의 인정을 바라는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법장 비구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훌륭하구나. 훌륭해. 너는 이미 핵심을 깨달았도다. 중생이 정토에 왕생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평소에 부지런히 염불 수행을 하면 임종 시에 단 한 번의 생각만으로도 부처님과 마음이 이어져 연꽃 속에서 부처님을 뵙고 찰나의 순간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 이는 중생의 원력과 부처님의 가피력이 만나는 불가사의한 감흥이니라. 그러니 일반적인 중음의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때 다른 비구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그의 눈에도 자신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법장 비구는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특별한 업력에 이끌림이 없다면 대개 77일, 즉 49일 안에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마치게 된다. 하지만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어떤 이는 며칠 만에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결국 업력, 미련, 그리고 원력,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다시 태어나는 시간의 길고 짧음을 결정하는 것이다. 법장 비구는 품에서 둥글고 매끄러운 염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염주 알을 하나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모두 상상해 보아라. 업력은 강물과 같아서 중음신을 목의 방향으로 휩쓸어 간다. 미련은 강가의 덩굴과 같아서 중음신을 잠시 붙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원력은 한 척의 조각배와 같아서 수행자가 강물의 제약을 뛰어넘어 곧바로 피 안에 도달하게 하는 힘이 되느니라. 선명 비구는 어느 정도 이해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큰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제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의 눈빛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장 비고는 자비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나친 슬픔에 계속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망자를 위해 복을 짓고 염불을 해주는 것이다. 너의 슬픔은 망자에게 미련이 되지만 내가 염불하는 공덕은 망자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가족을 돕고 싶다면 지나친 슬픔을 내려놓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염불하고 그 공덕을 회양하여라. 법장 비고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기억하여라. 망자에게 가장 큰 도움은 슬픔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선한 업의 자양식을 쌓아주는 것이다. 망자를 대신해 방생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보시를 하고 그 모든 공덕을 그들에게 회양한다면 그들이 더 나은 곳으로 왕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한 줄기 빛이 되어 선명 비고의 마음을 밝혔고 그는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지나친 슬픔이 가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죽음신으로 떠도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과 슬픔이 아닌 굳건한 결심으로 빛났습니다. 법장 비고는 500명의 비구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말한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사윤회의 근본적인 비밀을 드러내고 있다. 업력은 우리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한다.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가 어느 항구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미련은 우리가 세상 만물에 대해 가진 집착을 보여준다.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물건과도 같다. 그리고 원력은 우리가 생사의 윤회를 뛰어넘는 열쇠이다.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니라.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그의 눈빛은 세상 만물을 꿰뚫어 보는 듯 더욱 깊어졌습니다.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더 이상 태어남과 죽음의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무명을 끊어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마음으로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이니라. 선명 비고는 두 손을 합장하고 눈물을 머금은 채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스승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가족을 위해서도 공덕을 쌓으며 정진하겠습니다. 언젠가 모든 중생과 함께 정토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힘이 넘쳤습니다. 법장 비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중을 이끌고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자 중림정사는 미풍의 댄잎이 스치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던 젊은 비고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하고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머니를 위해 경전을 읽고 염불하며 공덕을 쌓아 회양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슬픔에 잠겨있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훌륭해. 너는 이미 생사의 참된 이치를 깨달았다. 기억하여라. 생사는 한바탕 꿈과 같고 윤회는 헛개비의 그림자와 같으니라. 오직 바른 법을 닦아야만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단순히 업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련과 원력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나친 슬픔은 떠난 가족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전을 읽고 염불하며 방생과 보시를 통해 그들을 위해 공덕을 쌓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 마음에 얻는 바가 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또 어떤 불교 지식에 대해 알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